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대동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야간에 급습해서 318명으로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사에 있어서 또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가. 그만큼 환경을 주도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습니다. 연합군으로부터 승리는 했지만 그리고 조카 롯을 건져내고 수많은 인명을 살려내고 또 전리품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15장 말씀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 가지죠.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큰 승리를 해서 조카 롯도 살리고 또 전리품을 얻었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도 받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는 살레왕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으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거죠. 그런 은혜를 힘입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알고 믿었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지극히 높으신 초월자시구나,
우주 만물에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고 다른 신들은 그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수용력이 얼마나 좋은지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그대로 소돔 왕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당당. 지극히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소돔왕 당신에게 속해 있는 실 한 가닥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거 가지지 않겠다. 내가 승리를 한 것,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 전쟁의 승리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 사람을 구해낸 것이 당신을 통해서 부자가 됐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했다라는 그 말 듣기 싫다. 나의 승리, 나의 성공, 나의 부유는 오직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이다. 이것이 23절, 24절, 이 14장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 은혜를 받으면서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 가지가 두려워요. 첫째가 그돌라오멜과 4개 연합군이 재침략할 수가 있죠. 야, 아브라함, 이놈 봐라. 전쟁에 급습해서 그것도 5개 연합군과 싸워서도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돌라오멜이. 4개 연합군이, 북쪽 4개 연합군이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왕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단지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 소년들, 종들을 데리고 싸웠는데, 소위 말해서 해병대하고 방위하고 싸웠는데 방위들이 이긴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현실을 아는 겁니다. 현실을. 재침략을 하게 되면 전세를 가다듬고 다시 노력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근심은 뭐냐?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80이 넘었어요. 이 전쟁을 행할 때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가. 그리고 부부관계를 해보면 우리 아내는 이미 월경이 끝나서 이제 아이를 못 갖겠구나. 절망적인, 소위 말해서 현실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3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쪽 연합군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후사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근심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신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우리 집사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 나의 집에서 길리웠던 엘리에셀, 이 아이를 통해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똑똑합니다. 총명합니다.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죠.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믿음에 필적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그런 엘리에셀의 행적을 봐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너 정도면은 이 많은 재산, 이 사람들을 운영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자야. 이것은 아브라함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후계자가 없어서 나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빨리 세우려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나는 소생이 반드시 내 뒤를 이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를 통해서, 너 씨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민족 세워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점점 동떨어져요.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어렵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심, 염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하고 두렵냐?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없어요. 거대한 세력들이 막 도전해 오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선포를 통해 자꾸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약속하시고 자꾸 선포를 하는데 또 약속을 주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도우시겠다고. 근데 현실은 돌파구가 안 보여.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15장을 잘 아시죠? 16장을 읽었고 17장,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압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아브라함만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 우연히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삭, 야곱, 요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행적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삼손은 나귀떡뼈 하나로 수백 명의 적들을 물리쳤다. 그 삼손이 자기 소위 말해서 자기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활용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그런 삼손이었지만 그래도 꽤나 그가 비참한 죽음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의 1대1을 통해 두 가지 면을 봐야 돼요. 믿음에 붙들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지만 그 육신에 져서 자꾸 주색 잡게 하고 여자와 더불어서 막 음란하고, 이게 다 세상 유혹 아닙니까? 이게 죄 지으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죄 짓고 살면 디모데전서 말씀대로죠. 하나님이 그릇을 다 쓰실 수 있지만 그릇 다 쓸 수 있어요. 금그릇도 쓰고,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 두 가지. 첫째는 교만한 자, 두 번째는 깨끗지 않은 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줄을 몰라. 깨끗하게. 삼손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자기를 지킬 줄 알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경건을 자기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입술 지킬 줄 알고, 참된 경건이 그거거든요. 자기 혀에 재갈 먹일 줄 모르고.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려요. 생각나는 대로.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그 말은 솔직해서 좋은데 그 말이 주님 듣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불신앙의 말들, 정말 경건하다고 한다면 입술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과와 고아를 돌볼 줄 알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다. 나시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삼손 이야기 하나만 해도 믿음으로 살다가 끝내 믿음 안으로 돌아오죠. 그러죠? 깨닫고 돌아온다. 깨닫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돌파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합니까? 그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답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환경 바라보고 묵상하고 문제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 백전백패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염려, 근심, 불안, 혼자 그냥 불안해. 덜덜덜덜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마귀의 밥.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승리 못합니다. 승리 못해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 두려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사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적과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하신 하나님이 손이 도와서 했다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기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문제 해결과 위로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이 환경이 저절로 사라지고 이 환경이 어떻게 나의 힘을 통해서 나의 머리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돼서 그렇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도우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연약한 그를 붙드사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뭘 베푸셔서요? 능력을 베푸셔서. 이것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나 이런 모습을 배우지 않고 맨날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이것이 우선이 돼서 막 하는 길로 걸어가면 자꾸 사람을 신뢰하고 협력해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죠? 문제 하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감정이 틈을 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게 사람의 관계라, 이게 관계. 그러나 이 관계를 결속시키고 그리고 한 비전과 꿈을 보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지도자들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해 보세요.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봉사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직장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큐티를 통해 자꾸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자꾸 약속하세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동떨어졌어. 언제 응답이 되니? 언제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지가 벌써 8년이 지났는데, 9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후에도 하나님이 14년을 더 기다립니다. 뭘까요 도대체? 14년이요. 뭘까요? 뭡니까? 99세.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뭡니까? 야야, 하나님 의지하려면 전적으로 의지해.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때 너 봤지? 네 능력으로 되니? 너 능력 하나도 없다. 그래, 나 여호와를 봐라. 죽은 자를 살린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다. 이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두려워 떨어라, 불안하라, 나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라, 주님 바라보라. 이런 연단의 기간. 이 기간을 딛고 일어서서 그 이후의 행적에 실수는 있어요. 실수는 있어. 그러나 그가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닙니다. 점점 믿음이 강해져 가요. 점점. 어느 정도까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까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 말씀을 해석을 달고 있죠. 히브리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두렵죠, 사실. 아니, 점점 시내는 말라가고 먹을 것은 없고 기근은 드는데 어떤 인생이 배짱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파구가 있어요. 영원한 표대가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주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는 것. 신뢰함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 그러면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안 될까요? 현실의 문제 해결은 뒤에 나요, 뒤에.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그 당시에 깨닫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늘 인생을 경영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엄모래올 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또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해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쟁쟁하게 울리게 하시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초조를 이 말씀으로 날려버리고 그래서 이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